날 사랑하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6월 3일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시장, 도지사, 구청장부터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받아보니까 투표용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수많은 후보들을 뽑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에는 내가 뽑은 후보가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말도 나오고, 각 당에서는 누구 책임이다, 나 책임 아니다 말도 많고, 또 선거 과정에 탈도 많았던 참 복잡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 보면 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대통합 혹은 협치라는 말입니다. 협치라는 말은 같이 힘을 모아서 정치를 해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우리들 편만 데리고 패거리처럼 정치하지 말고 야당도 다른 당도 그리고 심지어 정적까지도 품고 다 같이 나라를 잘 되도록 이끌어가자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러나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내가 당선되면 협치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협치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해도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나를 반대한 사람, 비방한 상대에 대한 감정을 극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디나 보면은 선거할 때 경선이 되면은 저는 이거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하면 끝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 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 뭐가 틀렸어요 비방을 합니다. 심해지면 폭로전, 비방전이 되면요 감정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가 끝나도 잘 해결이 안 되죠. 어제까지 나를 공격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을 품고 같이 협치하자라고 제의를 해도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 또 저 사람 내가 품고 같이 가는데 언제 돌아서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협치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다수당 중에 협치하고 대통합하겠습니다 하고 공약한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국 제16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 해방을 이룬 대통령으로도 유명하고 또 기도하는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만은, 또 하나 그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업적이 바로 협치입니다. 링컨은 자신의 경쟁자나 정적들, 심지어 자신을 극렬하게 비방하고 공격한 사람까지 품고 협치를 실천한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를 할 때 링컨하고 둘이 경쟁자였는데, 링컨을 뭐라고 불렀냐? 켄터키 촌뜨기다. 진짜 맞아요. 켄터키의 시골 마을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이거를 막 그냥 공격하고 깔보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직책 국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측근들은 반대합니다. 아니 그렇게 공격한 사람을 왜 임명합니까? 그런데 이 일을 관철시켜서 그 슈워드는 나중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매입하는데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링컨의 협치와 포용의 정치의 하이라이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국방장관을 최고의 정적이었던 에드윈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한 것입니다. 이 스탠튼은 같은 변호사 출신인데 오랫동안 이 링컨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비하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제일 괴롭혔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러면 스탠튼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데려오면 국방장관을 바꾸겠다 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의 선택이 적중해서 스탠튼 장관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됩니다. 1865년 링컨이 저격당해 암살당한 후 스탠튼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제 더 이상 한 시대의 정치인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세대가 기억할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링컨의 포용의 리더십이 남긴 열매였고,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 힘듭니다. 포용도 힘듭니다. 협치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만 있다면 그 힘과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수리아라고도 나오는데 지금의 시리아, 당시의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권력과 높은 지위와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전에 아람을 구한 적이 있는 큰 용사였다. 아마 장군이 돼서 어느 나라와 나라의 운명을 건 일전을 벌였을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영웅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여겼냐?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겼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나병은 끔찍한 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비속어니까 안 쓰는 게 좋겠고요. 정확한 병명은 한센시 병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이 병은 천형, 즉 하늘의 형벌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가진 질병, 저주받은 병, 당시 의술로는 절대 못 고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아만 장군이고 권력이 높고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그 권력과 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엄청난 큰 짐을 지고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본문엔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나아만은 이렇게 했겠죠. 나병을 고치기 위해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람의 전역은 물론이고 인근 나라의 용하다는 의사 다 불러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겠죠. 그러나 결국 끝내 치료에 성공을 못한 겁니다. 점점 절망만 커져가고 이제 완전히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상황 중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봐도 이 내 고통스러운 현실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힌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나아만 장군을 둘러싸고 서로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서 이스라엘 땅에 내 병을 고쳐주실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람 왕이. 그러자 너무 잘됐다. 우리 장군님은 우리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인데 빨리 건강해져야지. 그러면 빨리 좀 고쳐달라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겠소. 그런데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큰 예물을 함께 보내겠다. 그래서 이 존귀한 나아만 장군을 좀 빨리 고치도록 도와주시오 하고 내가 정중하게 요청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편지를 받자 이스라엘 왕은 막 옷을 찢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몰라. 근데 왜 그랬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고 절대로 아무도 못 고치는 이 마병을 내가 도대체 고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이 틀림없이 이게 아람 왕이 꾸민 음모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를 나한테 보내서 못 고치면 이 일을 핑계 삼아 우리한테 시비를 걸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아주 사악한 음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는
눈앞의 현실밖에 못 봅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면서 큰일 났다 절망하고 괴로워하죠. 그의 눈에는 가능성보다 불가능이 먼저 보입니다. 암담한 현실과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런 말을 하죠. 난 못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모든 상황도 최악이고 난 절대 못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 늘 안 될 이유를 찾아요. 안 될 이유만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안 될 이유 찾으면 안 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만 가지나 된다 그래요. 5만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안 될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늘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이 환경 때문에 못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뭘 좀 합시다 그러면은 안 될 이유부터 얘기를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못할 이유부터 찾아요. 근데 여러분, 안 될 이유, 못할 이유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무기력하고 실패하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안 될 이유만 찾으니까 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만 불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요. 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이런 모습과는 대조적인 인물로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뭐냐? 내가 책임지고 고쳐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보내십시오. 아니, 왕은 왜 옷을 찢고 난립니까? 그냥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입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실만 보고 불가능만 보고 안 될 이유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쉽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보는 엘리사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만 장군이 그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조그마한 약소국 이스라엘까지 가서 굳이 병을 치유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보다 훌륭한 의사들, 병도, 약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늘 환경 탓, 남 탓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꼬이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 누구 탓이냐? 늘 이런 것만 찾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뭐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안 될 이유를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요. 연구를. 그래서 깊이 연구해서 안 될 이유를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 여러분, 안 될 이유가 수없이 많고 못할 이유가 수없이 많고 5만 가지가 있어도 될 이유는 하나면 족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안 될 이유만 계속 누구 탓인지만 찾고 앉아있고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해보니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서 돕는 일까지 해요. 이 엄청난 차이죠.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가게 된 동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왕 때문이 아니었어요. 장군도 아니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도와서 나아만이 나을 수 있었지만,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데는 한 이름 없는 작은 소녀의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소녀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아목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어린 소녀 하나, 자그마한 어린 여자애였어요. 근데 이 인물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두는 계집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작은 계집아이 하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계집아이란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니까 소녀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소녀가 아람 장군, 저 먼 아람의 장군 나아만 집에서 여자 노예로 있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에 국제 취업을 하러 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떼를 지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붙잡아 온 소녀다. 전쟁포로였다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 큰 목적이 두 개가 있었어요. 가서 노략을, 약탈을 해가지고 재산을 뺏어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팔아먹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포로로 팔려온 거죠. 어쩌면 이 아람을 구한 영웅 장군이 나아만이란 걸 보니까 나아만이 그때 쳐들어가서 이 소녀를 잡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이런 상상이 가능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엉뚱한 상상하면 안 되겠지만, 딱 있는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아, 이 소녀는 어땠을까? 심경이 어땠을까? 억지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머나먼 타양 땅에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고향이 그립고 아직 어린이 엄마 아빠 그리워서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며 살았을 것이지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은 자기에게 어떤 존재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원수 아닙니까? 원수 나아만이 지금 나병에 걸렸대요. 아니 문둥이가 됐대요. 이 일은 그녀에게 어쩌면 고소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거 봐라, 못된 짓 하더니 벌 받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자에게 소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기가 섬기는 지금 여주인에게, 이제 나아만의 와이프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를 가라 마땅한 원수의 마누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주인에게 이 아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틀림없이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소녀, 이 계집종은 왜 그렇게 좋은 정보를 주인에게 준 것일까요? 이 여종은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뛰어넘어서 종으로서의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것입니다. 나는 나아만 장군의 종이니까 다만 종으로서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아직 나이 어린 작은 소녀에 불과했고 이름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어 진정 내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 같은 자에게조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자비를, 친절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종노릇 하면서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품을 만도 한데, 그 대신 진심으로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혹시 그 말 듣고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못 고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책임다 져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다? 그것은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친절 사랑도 있었지만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녀처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모든 인간적이고 사적인 감정이나 불신앙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작은 이름 없는 아무개 여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요셉을 연상시켜줍니다. 요셉도 처지가 비슷했어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서 애굽의 저 머나먼 나라, 아직 어린 소년인데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당연히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돼요. 아유, 우리 집에 노예가 이렇게 많은데 저 친구가 제일 열심히 하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성실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눈에 띈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어떤 말씀인지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셉이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 중에 제일 열심히 일했어, 제일 성실했어. 그래서 주인이 너 우리 집 모든 살림 주관하는 가정 총무해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 친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봤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친구를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손에 다 맡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나만이 이뻐서 그 집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한낱 종에 불과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십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 참 성실해 하고 인정받아서 승진하고 잘 되십시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절대 환경 탓 안 하고 남 탓 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불신자인 내 윗사람이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다 뭘 봐야 되느냐?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를 가든지 남 탓 환경 탓 하지 마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게 뭘까요? 왜 중요할까요? 나 혼자만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다 형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전도해서 우리 교회 갑시다, 신촌교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예요. 너나 잘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 평상시에 하는 거 보니까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하고 본도 못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왜 나갑니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길이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어디 가서 열심히 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 모두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야 한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고전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할 명작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책은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명작은 다름 아닌 감옥에서 집필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영국에서 1660년 찰스 2세가 즉위하면서 국교인 성공회만 인정하고 청교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불법 집회 및 무허가 설교 혐의로 체포돼서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허락 안 받고 설교했다고 12년 감옥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이런 처지에 처하십니까? 그러나 존 버년은 곧 정신을 차리고 그 기나긴 투옥 생활 중에 마치 진주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신기하게요, 진주 조개가 껄끄러운 모래를 입속에 품으면 그 모래 때문에 쓸리고 아프지 않겠어요? 상처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몸에서 물질을 분비해서 그 모래를 겹겹이 수천 겹을 싼답니다. 그게 진주라고 해요. 바로 이 진주가 껄끄러운 모래를 품고 쓸리고 상처 입을 때 탄생하는 것처럼 기독교 최고의 명작 철로 역정은 바로 이런 고난의 시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몹시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아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실패가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그 아픔, 그 상처조차도 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비방할지라도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조차 품을 때 나는 찬란한 화해와 용서에 빛나는 진주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름 없는 아무개, 비천한 이름도 없는 작은 계집종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이거 절대 세상 사람들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제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이 보인다면 수천 가지 오만 가지의 안 될 이유와 최악의 상황이 보일지라도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면 족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면 좋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바로 이 세상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바로 그 인내와 소망으로, 사랑과 용서로 아름다운 진주를 품고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그리고 안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안 될 이유와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단 하나,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면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주님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고 선하게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형통하는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아니어도 좋사오니, 무명의 아무개여도 좋사오니, 그저 주님의 종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 아름다운 진주를 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